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사리불이 이제 하늘아가씨에게 너는 어째서 여자의 몸을 굴리지 않는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 몸을 바꾸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설명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너는 어째서 여자 몸을 바꾸지 않느냐, 수행 잘한다는 남자 몸으로 안 바꾸냐 이런 뜻이 이제 다분히 있죠.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사리불이 그것을 물었을 때는 남자와 여자라는 분별심이 있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적어도 남녀가 둘이 아니다 이런 정도는 알죠. 이 보살은 어때요? 남녀가 둘이 아니다 이런 정도는 알지요? 굉장히 똑똑하시네. 그거 알기 힘들어요. 그 힘든지 안 힘든지 한번 증명을 해보려면 내일 아침에 저 지하도 옆에 서가지고 한 사람씩 붙들고 남녀가 다르지 않습니까? 남녀가 둘이 아닙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보살은 그런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으로서 다른 게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게 아니고 왜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다 대답을 할 줄 압니다. 법신으로서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법신으로서 허공으로서 다르지 않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알아듣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글쎄요, 뭐 많이 있겠지. 어쨌든 사리불은 여기서 분별을 했습니다. 너는 어째서 여자 몸을 안 바꾸나? 뭐 이렇게 남자 몸으로 안 바꾸느냐. 그 여자 몸이 좀 안타깝다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난득이라 했거든. 인생난득, 장구난득. 사람 몸 받기 어렵다. 사람 몸 받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람 몸을 다 받았으니까 실감이 안 나잖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사람 몸 받기란 코끼리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물론 코끼리가 바늘 구멍을 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코끼리가 바늘 구멍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시험보살 어때요? 코끼리가 바늘 구멍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옵니까? 어때요? 낙연보살 코끼리가 바늘 구멍을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구나. 그럼 아는 분은 알죠? 이게 무슨 뜻인지. 부처님께서는 코끼리가 바늘 구멍을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요것 또한 화두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습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화두가 풀려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모습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코끼리가 어떻게 바늘 구멍을 들어갑니까? 모습만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도 해결하는 방법은 있어. 바늘 구멍을 코끼리만큼 만들면 되거든. 그렇죠? 코끼리가 들어갈 만한 그런 큰 바늘을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니야. 모습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도 그래 해결 방법이 있어.
근데 여기는 중요한 문제가 있거든요. 코끼리가 바늘 구멍을 들어간다. 요 바늘은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바늘입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유마경 저 앞에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삼천대천 세계가 겨자씨 안으로 들어간다. 이거하고 같은 뜻이에요. 삼천대천 세계가 크다는 생각이 있고 겨자씨는 작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거는 모습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삼천대천 세계가 어떻게 겨자씨 안으로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을 떠난 사람, 온갖 모습은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삼천대천 세계가 겨자씨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천대천 세계의 성품과 겨자씨의 성품은 다르지 않거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너는 어째서 여자 몸을 바꾸지 않느냐 하니까 하늘 아가씨가 내가 12해 동안이나 여인상을 구하였건만 가히 얻지 못하였거늘 마땅히 어떻게 바꾸겠노? 내가 12년 동안 왜 12년이라 했느냐 하면 유마거사의 처소에 계신 지가 12년이거든요. 12년 동안 여인상을 구했단 말이에요. 여인상. 여인상은 뭡니까? 모습이잖아요. 모습을 구했지만 얻지 못했다. 왜 얻지 못했습니까? 허망한 걸 구하려고 했으니까 얻지 못했지. 여인상이라는 것은 모습이고 모습은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 내가 만든 헛개비니까 그걸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건 헛개비를 구해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비유를 했지요. 마치 헛개비 스승이 헛개비 여자를 만들어 놨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헛개비 여자에게 말하되 어째서 여자 몸을 바꾸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그런 물음이 바른 물음이겠나 이거야. 지난번에는 내가 이제 헛수아비를 이야기했잖아. 헛개비.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헛개비. 요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홀로그램이라는 겁니다. 홀로그램. 사람 모양을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요. 영화에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 영화에도 홀로그램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고 막 그 진짜 사람처럼 막 움직이고 말도 하고 그렇게. 그거는 이제 그 전자적인 기술로 빛의 장난이죠. 빛의 장난인데 사실은 우리가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빛의 장난입니다. 그렇죠. 빛의 장난이에요. 야, 이거 아름답다. 야, 크다, 작다. 이 빛의 장난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빛의 장난에 속아서 내가 만약에 진짜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빛의 장난에 속아 넘어간 것밖에 안 돼. 뭐 빛이 장난치고 싶어서 친 건 아니지만 내가 스스로 속아 넘어간 거죠. 내가 생각을 일으킨 그것에 속아 넘어갔다. 그것을 진짜로 알았으니까 속아 넘어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가짜 여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가짜 여자를 만들어 놓고, 그 가짜 여자에게, 왜 남자 몸을 안 바꾸노? 이렇게 묻는다면 그게 옳은 물음이겠나? 옳은 물음일 리가 없지. 그러니까 사리불이 그랬어요. 아니로다. 꼭두는 정해진 모습이 없거늘 마땅히 어떻게 바꾸겠노? 꼭두, 헛개비로 만든 것은 정해진 모습이 없다.
그러니까 헛개비는 정해진 모습이 없다는 건 이제 확실히 알잖아요. 그래서 헛개비는 정해진 모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몸을 바꾸겠노 하니까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또 지난 시간에 했어요. 하늘아가씨가 온갖 법도 또한 다시 이와 같은지라 정해진 모습이 없음이거늘 어째서 여자의 몸으로 바꾸지 않느냐고 묻느냐. 헛개비만 그런 게 아니고 온갖 법도 그렇다. 만법이죠. 만법. 온갖 법도 그렇다. 만법. 만법도 어떻다? 만법이 어떻다고? 헛개비와 같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하늘아가씨 얘기가. 만법도 그렇다. 헛개비 여자를 만들어 놓고 왜 남자 몸으로 안 바꾸느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그게 옳은 물어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법, 만법도 그렇단 말이에요. 만법도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알아들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만법도 그렇다. 왜 그렇느냐? 만법은 유식이기 때문에. 만법 유식. 오로지 인식에 달렸다. 그 말은 만법, 온갖 법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다. 만법은 나의 생각에 달렸어. 나의 생각에 달렸다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이다. 그 내가 누굽니까? 응? 내가 만든 것인데 그 내가 누구예요? 그 내가 뭐 말로 하자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그 내가 모습의 세계에서 오로지 필요한 오로지 모습은 없지만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심이다. 그것이 부처다. 심적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심적불. 응? 여러분들이 당장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벌어진 온갖 모습을 이게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이지 라고 하면 당연히 헛개비니까 여기서 헛개비 여자를 말이지 왜 몸을 안 바꾸냐 하는 거하고 같거든요. 헛개비니까 내가 만든 헛개비라고 알고 있다면 그 길을 그 헛개비에게 집착할 리가 없죠. 응? 헛개비를 얻지 못해서 안타깝거나 응? 헛개비를 얻어서 막 펄펄 날듯이 좋거나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망념이 일어날 리가 없죠. 만약에 그렇게 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내가 하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약에 그렇다면 벌어지는 모습에 일체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망념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요.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부처지 뭡니까? 응? 부처가 뭐 별 건가요? 내가 부처가 별 건가요? 이러면 이 말도 전에도 내가 자주 이야기했거든요. 부처가 별 건가요? 자주 이야기해서 사실은 현 것만 해도 처음 부처님이 계셨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 7째 부처님이잖아요. 구나한모니불, 구류솜불 이런 식으로 7 부처님이 전등록에 이제 나옵니다. 7 부처님이 가섭불 부처님의 법을 받은 가섭존자 말고 가섭 부처님이 계셨거든요. 이제 7번째 석가모니 부처님. 이런 부처님들이야 정말 위대하다는 말도 틀렸죠.
그런 부처님이야. 위대하다는 말도 안 맞습니다.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디까지나 이런 뿐인 위대함이야. 그러나 내가 부처가 별 건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처를 너무 별 것으로 생각하니까, 별 모습으로 생각할까봐, 별스런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모습으로 생각할까봐 그 상을 부숴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가 아마 모든 부처님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삼계를 부수러 왔거든요. 삼계. 왜 삼계를 부숴야 되겠습니까? 왜 삼계를 부숴야 됩니까? 삼계는 오로지 마음뿐이니까. 마음뿐이니까 삼계를 부숴야 될까, 아이가. 삼계만 부숴버리면 그대로 부처인 것을. 근데 삼계는 누가 만듭니까? 삼계는 여러분들이 만들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들고 내가 만들고, 삼계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들고 내가 만들고. 그 삼계만 만들지 않으면 되거든. 삼계는 모습이잖아요. 모습은 왜 만듭니까? 여러분들이 모습을 어떻게 만듭니까? 생각으로 만들죠. 모습을 생각으로 만들되, 아, 이거 내가 한 생각이 이렇게 해서 만들었구나, 이렇게 알면 그만이거든. 이걸 잘 놓칩니다. 그렇게 알면 수행이 되잖아요. 이제는 길 걸어가다가 내 눈앞에 보이는 거, 이거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 그러나 그 허망한 생각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허망하다는 거지. 허망하다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거든. 그럼 허망하다는 걸 아는 이상은 집착 안 할 거예요. 집착 안 하니까 망념이 일어나지 않아.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안 하니까 부처야. 그래서 처처에 부처요, 시시각각이 부처라. 그 저절로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실행만 한다면. 근데 한 번씩 이제 실행을 잘 하기는 하는데 그 실행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서 그렇지. 뭐 그런 것만 없다면 문제될 게 없죠.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자선이고 뭐고 이게 왜 필요하냐. 그거만 알고 실행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뭐 그거 말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게 실행이 잘 안 돼요. 좌선과 병행하지 않으면 실행이 잘 안 됩니다. 좌선과 병행해야 실행이 잘 돼요. 원리상 뻔한 거죠. 좌선을 하게 되면 망념이 가라앉은 상태니까. 좌선이라는 것은 망념이 가라앉은 상태가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우리가 모습을 굴릴 때 망념이 가라앉은 상태처럼 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벌어지는 온갖 모습에 내가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거지. 그래야 공부가 제대로 되는 것인데,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실감을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일상에서 수행을 지어가다 보면, 아, 그렇구나. 우리는 이름하여 거사풍이라고 합니다. 이름하여. 왜냐하면, 뭐, 세속연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거사풍. 또, 거사풍에 상대되는 이름이 성가풍이라잖아요. 그런데 수행을 지어 나가는 데는 거사풍이고 성가풍이고 둘이 아니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성가풍이라고 해서 망념을 일으켜도 되는 게 아니고, 또 망념을 일으켜놓고 망념을 일으킨 줄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허락되는 것도 아니고, 또 거사풍이라고 해서 그렇게 허락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르지 않죠.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수행은 누가 시켜줍니까? 자기 자신이 해야지. 그거는 만부처님이 오셔도 어쩔 도리가 없거든요. 수행하는 방편을 가르쳐 주시고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설명은 해 주시지만
수행을 이루는 것은 수행을 이루어서 부동심, 어떠한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부동심이죠. 부동하다, 움직이지 않는다. 왜 부동해질 수 있습니까? 벌어지는 온갖 모습이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인데 그게 마음을 뺏기지 않는데 내가 움직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해진 모습이 없기 때문에 어째서 여자의 몸을 굴리지 않느냐? 온갖 법도 정해진 모습이 없어. 온갖 법이 정해진 모습이 있을 리가 없죠. 온갖 모습이 정해진 모습이 없는 이유는 온갖 모습은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이니까 정해질 수가 없지. 응? 내가 한 모습에 대해서 한 생각을 일으키면 똑같은 생각을 일으켜도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정해진 모습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실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르더니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곧 그때 하늘아가씨가 신통력으로서 사리불로 하여금 변화시켜 하늘아가씨와 같게 하고 하늘아가씨는 스스로 몸을 사리불과 같이 화하여 사리불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아가씨가 신통력으로 사리불을 하늘아가씨 모양을 만들어버리고 하늘아가씨는 또 신통력으로 사리불 모양을 만들었어요. 재밌죠? 그래 놓고는 이제 하늘아가씨가 그 여자 몸으로 지금 변신한 사리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여자 몸으로 바꾸지 않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이 하늘아가씨의 형상으로 답하여 말하되 내가 이제 어떻게 굴려서 여자 몸을 변하는가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늘아가씨가 신통력으로 바꿔놓으니까 이제 사리불이 하늘아가씨가 되거든. 그러니까 하늘아가씨가 사리불 몸을 하고 있다가 어째서 몸을 안 바꾸느냐? 응? 너 여자 몸이 됐는데 왜 너가 여자 몸을 안 바꾸느냐? 이러니까 난 여자 몸을 지금 바꾸는 방법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늘아가씨 가로되 사리불아 만약 능히 이 여자 몸을 바꾼다면 곧 온갖 여인도 또한 마땅히 능히 바꾸겠지만 사리불이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가 아니지만 지금 여자 몸을 나툼과 같아서 온갖 여인도 또한 다시 이와 같음이라 비록 여자의 몸으로 나툼이나 여자가 아니니 이런 까닭으로 부처님이 설하시기를 온갖 모든 법이 남자도 아니요 여자도 아니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몸을 이제 서로 이제 신통력으로 바꿔놨죠. 바꿔놓고는 왜 여자 몸을 지금 안 바꾸느냐 남자 몸으로 안 바꾸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자 몸을 지금 바꿀 수가 없다. 내 능력으로 못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아가씨가 만약 능히 이 여자 몸을 바꾼다면 온갖 여인도 또한 마땅히 능히 바꾸겠지만 내가 만약에 지금 여자 몸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바꾼다면 온갖 여인들도 바꿀 수 있어. 사실은 바꿀 수 있는데 너 사리불이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라기보다 여기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자가 아니지만 아니면서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네요. 사리불이 여자가 아니면서 여자의 몸을 나툼과 같아 말이야. 온갖 여인도 똑같아. 자, 요게 참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사리불이 지금 여자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너가 지금 여자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바꾸지 않는 것. 너가 바꿀 수 있다면 온갖 여자들도 다 바꿀 수 있다. 내가 바꿀 수 있다면 다 바꿀 수 있다. 근데 너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서 여자가 아니지만 여자 몸을 네가 지금 가지고 있잖아. 현재 신통력으로 바꿨지만 너가 여자가 아니지만 현재 네가 여자의 형상을 하고 있잖아.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온갖 여인들도 사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온갖 여인들도 사실은 여자가 아니야. 여자가 아닌데 지금 여자의 형상을 하고 있어. 지원이 여자가 남자가? 아니 왜 대답을 못하노? 네 여자가 남자가 물어보는 대답을 못하노? 제가 아직 견성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잔지 남잔지 잘 모르겠나? 그러면 여자라 해야지.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 어쨌든 뭐 조금 아는 거 흑히나 하다. 뭔가. 자, 온갖 여인도 또한 다시 이와 같음이라 비록 여자의 몸으로나 툼이나 여자가 아니니 이런 까닭으로.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지원이 여자의 몸으로 나타나 있지만 여자가 아니라 이 말이거든. 응? 그래서 부처님께서 온갖 모든 법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고 하셨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는 것은 이치를 이제 알겠죠. 발달한 과학, 발달한 과학으로는 이제 남녀 구분을 DNA로 하잖아요. 뭐 염색체로. 이런 염색체는 남자다. 이런 염색체는 여자다. 그러니까 분명히 처음에 태어날 때 이 남자로 태어났는데 또 여자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뭐 게이라 하든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분명히 남자 몸으로 태어났는데 여자 같은 짓을 하고 분명히 또 여자 몸으로 태어났는데 남자 같은 짓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걸 이제 우리 현대의학적으로는 염색체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염색체를 아무리 여자 같은 짓을 하고 맨날 치마만 입고 다니고 화장하고 다녀도 염색체가 남자 염색체면 늘 남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과학적으로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증명을 합니다. 그렇게 증명했던 저렇게 증명했던 간에 만약에 염색체로 여성의 염색체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게 영원하지도 않고 남성의 염색체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게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염색체라 하더라도 영원하지도 않고 또 그 염색체의 모습을 쓸 줄 아는 놈은 그건 남녀가 없어. 쓸 줄 아는 그런 입장에서는 남녀가 없습니다. 사실은 남녀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남자의 몸을 나타내서 쓰고 때로는 여자의 몸을 나타내서 쓰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온갖 법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 그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허망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과학적으로 뭐 염색체를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 자체가 허망한 모습이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여성의 형상을 하고 있어도 허망한 모습이고 남성의 형상을 하고 있어도 허망한 모습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그때 하늘아가씨가 되려 실력을 거두더니 사리불 몸도 되려 다시 전과 같은지라. 이제 하늘아가씨가 이제 신통력을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갔어. 하늘 아가씨가 사리불에게 묻습니다. 여자 몸의 색상이 이제 어둠에 있는 거. 그러니까 사리불은 이제 다시 사리불 자기 몸으로 돌아갔으니까 이 여자 몸뚱이가 지금 어디 갔노?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사리불이 여자 몸의 색상이 있음도 없고 있지 않음도 없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가씨가 온갖 모든 법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야 있음도 없고 있지 않음도 없음이니 대저 있음도 없고 있지 않음도 없음이란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이 여자 몸, 남자 몸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온갖 모든 법도 있음도 없고 있지 않음도 없습니다. 이건 부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온갖 모든 법이 있음도 없고 있지 않음도 없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온갖 모든 법이 자, 이 주장자가 온갖 모든 법에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있는 주장자가 이게 있음도 없고 있지 않음도 없다. 자, 이게 있음도 없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있음도 없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용납보살이 입이 달싹달싹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있음도 없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없는 것 정신 차리고 단지 보세요. 그게 없는 것도 아닌가? 있음도 없다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스스로가 찾아내야 돼요. 내가 가르쳐주면 또 몰라. 응? 또 시험을 한번 쳐야 됩니까? 쪽지 돌려가지고. 쪽지 시험을 한번 칠까? 쪽지 시험을 한번 쳐야 되겠다, 이거. 내가 가르쳐주가 될 일이 아닌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있음도 없다는 게 어떤 겁니까? 물론 뭐 설명해 드릴 수도 있지. 있음도 없다. 지금 이제 영락보살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있음도 없다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누가 있음도 없고 여기에 있지 않음도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어떤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설명을 해줘야 될까? 저 융화경에 보니까 있음도 없고 있지 않음도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말이 아니죠. 알고 보면 보통 쉬운 말이 아니야 또. 응? 있음도 없다는 무엇이며 있지 않음도 없다는 것은 무엇이며 왜 있음도 없다는 말을 쓰며 왜 있지 않음도 없다는 말을 쓰느냐. 왜 그렇노? 왜 있음도 없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야. 맞아요. 그렇죠. 왜 있음도 없다고 하느냐 하면 주장자라고 했을 때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이니까. 그래 있음도 없다.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을 있다고 한다면 진짜로 봐야 되잖아. 응? 여러분들 각자가 주장자를 보고 여러분들 각자가 한 생각이 이렇게 해서 주장자를 인정한 거거든요. 각자가 다 달라요. 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주장자를 보지 못한 사람은 없는 거거든. 왜 있음도 없다. 있다고 할 수 없느냐 이 말이거든. 왜 있음도 없다고 하느냐.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이니까 있음이 없는 거예요. 있다고 할 수 없어. 그렇죠? 있다고 하면 진짜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왜 있지 않음도 없다고 하느냐. 말이
말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가만히 뜯어보면 뭐 어렵지 않아요. 왜 있지 않음도 없다고 하느냐? 왜 있지 않음도 없습니까? 지원고사와 그렇습니까? 왜 있지 않음도 없습니까? 환생학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 말은 맞지. 그 말은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를 했고, 응? 내가 안 쳐다보고 뭐 생각이 없으면 없는 거지. 왜 있지 않음도 없다라는 말을 썼을까? 있음도 없다고 하면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이니까 있다고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있음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있지 않음도 없다. 있지 않음은 없음이잖아요. 없음도 없다. 그 말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있다 없다에 떨어질까 싶어서. 응? 우리가 있다 하면 상대적인 없다가 생겨나거든. 없다 하면 상대적인 있다가 생겨나거든. 그래서 있다고 해도 안 되고 없다고 해도 안 돼요. 단지 있음도 없고 있지 않음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을 만큼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있음도 없다. 있음도 없다는 말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있음이 없다 이 말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없다 이렇게 안 합니다. 없다 이렇게 하면 없다는 단면상에 떨어지거든. 그래서 있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있음이 없느냐 하면은 완전히 없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분명히 내 눈앞에 보이고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없는 게 아니야. 단지 내 눈앞에 보이고 있지만 그 보이고 있다는 것은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이다.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이다. 그래서 있음도 없고, 자, 있지 않음도 없다. 있지 않음은 있음이잖아요. 있지 않으면 있음이잖아. 그럼 있음도 없다 그랬어. 그럼 없음이죠. 맞습니까? 헷갈립니까? 있지 않음도 없다. 있지 않다는 말은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제가 조금 말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있지 않다. 없다. 우리가 없는 걸 그렇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있지 않음, 없음. 그럼 없음도 없음은 있음. 그렇죠? 좀 헷갈립니까? 자, 아까 있음도 없음은 해결이 됐죠. 있음이 없음은 없음. 있지 않음도 없음은 있음. 그렇죠? 그런데 왜 없음, 있음 이렇게 안 하느냐? 그거는 하나의 모습으로서 상대적인 견해거든. 그 모습의 견해거든. 그러니까 있음, 없음 이렇게 안 합니다. 없음은 있지 않음. 있음은 있지 않음도 없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다는 말로 설명을 하려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 있음도 없고 있지 않음도 없다. 자, 있음도 없음은 해결이 됐죠. 있음이 없다. 있음이 없음. 없음. 왜 없음이냐?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입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다 이 말이지. 자, 이 주장자를 쳐다보고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동안 본문을 꾸준히 들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잖아요.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이다. 있음도 없음. 그렇죠? 그러면 있지 않음도 없음은 있음이거든. 그러면 그리고 있다고 안 합니다. 왜 있다고 안 합니까? 허망한 생각이니까 있다고 안 하지. 허망한 생각이니까 있다는 말을 안 써요. 그런데 왜 있지 않음도 없음? 있지 않다고 하면 안 돼.
없다고 하면 안 돼. 이제 이해가 갑니까? 자, 요게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인데 이 주장자가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왜? 자, 이제 감이 왔습니까? 왜 없다고 하면 안 됩니까? 서한거사. 왜 없다고 하면 안 되지? 뭐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일 대답 잘하는 혜인한테 물어봐야 돼. 혜인 왜 없다고 하면 안 되노? 아무것도 없는 게 그 말은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다. 거기서 조금 한 발자국 더 나가 봐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 왜 없다고 하면 안 됩니까, 이거? 왜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있다고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이니까 있다고 하면 안 돼. 그럼 왜 없다고 하면 안 됩니까? 단면상 아닙니까? 없다고 하면. 그거는 핀트가 조금 어긋났고, 예, 조금 왜 없다고 하면 안 되느냐? 없다고 하면 물론 단면상이지. 그래서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면상인데 왜 이걸 없다고 무조건 없다 이러면 안 됩니까? 응?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인데 없는 건 아니야. 그렇죠?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인데 없는 건 아니야. 그래서 없다고 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있지 않음도 없어. 말은 있지 않음도 없다 이렇게 어렵게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원리는 너무나 간단하거든요. 이제 감이 왔습니까? 감이 안 왔습니까? 우리 좀 감 좀 깎아 먹어가면서 합시다. 이거는 이해가 갔습니까? 있다고 하면 안 돼. 이거는 이해가 갔죠? 왜 있다고 하면 안 됩니까? 시험보살. 왜 이거 있다고 하면 안 됩니까? 그 단서 이자 무엇입니까? 안 생각이 되구나. 그렇지.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이니까 있다고 하면 안 되지. 그렇죠.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일 뿐 있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요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응? 자, 있는 것도 아니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을 헛개비를 어떻게 있다고 합니까? 그렇죠?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인 헛개비를 어떻게 있다고 합니까? 그런데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왜? 없다라고 하면은 있다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 말도 틀린 건 아닌데 딱 맞는다고는 아니고. 아, 이거 없는 거야. 자, 내가 한번 연극을 한번 해볼까요? 응? 자, 이제 무식한 사람. 무작배기 선배기. 너무 험한 건데, 없는 건데, 그 집어치우시오. 허망한 주장자를 내가 만든 허망한 주장자인데 그 뭘 그래 들고 있으시오. 집어치우시오. 라고 한다면
라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 연기력이 좀 부족하나? 연기 수업도 좀 하고 와야 되겠구나. 왜 없다고 하면 안 되느냐? 이 엉터리 선객이 내한테 와가지고 아는 척 했다. 내가 주장자를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그 주장자 뭐 허망한 주장자가 어디 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집어치우시오.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집어치워야 되겠습니까? 응?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응? 내가 이렇게 집어치워야 되겠어요. 응? 물론 그 엉터리 성객의 말이 이제 첫 마디는 맞아. 허망한 생각, 허망한 주장자, 허망한 생각이니까. 내가 한 생각으로 만드는 허망한 주장자니까 집어치우시오. 그렇다면 내가 집어치워야 되겠습니까? 알고 잘 쓰시면 됩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응? 그렇다고 내가 집어치운다면 나는 반쪽짜리 선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쪽 선사. 원쪽 선사는 이보게. 그러니까 내가 또 이 주장자를 이렇게 쳐야 안 되겠다면서 주장자를 한번 이렇게 꽁 쳐야지. 응? 그게 없는 것도 아니라 그게 있지 않음도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있지 않음도 없음.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이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배고파서 이제 밥 먹으려 하는데 밥하고 국하고 내 앞에 있는데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이니까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합니까? 응? 그런 줄 알고 먹어야지. 내가 밥을 먹고 그걸 먹으면 한 생각이 맛있다 생각이 일어나는데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을 자꾸 일으키니까 안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합니까? 그런 줄 알고 먹어야지. 또 맛있다?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이지. 그것이 있지 않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장자를 두고 무조건 없다 하면 안 되는 거야. 응? 있다 해도 안 되지만. 그렇죠? 있다고 해서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이니까 있다고 하면 안 돼. 그렇다고 무조건 없다고 하면 됩니까? 우리가 잘 써야지. 잘 굴려야지. 그런 줄 알고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인 줄 알고 잘 굴려야지. 굴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육신을 굴리지 않으면 우리 육신도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잖아. 근데 이걸 굴리지 않으면 쓰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데 응?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인 줄 알고 우리는 잘 사용하려고 수행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이 육신은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니까 버리자 이러려고 수행합니까?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인 줄 알았어. 잘 써야 되겠다.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겁니까? 벌어지는 온갖 모습을 허망한 줄 알아서 그런 줄 알고 쓰면 망념을 일으키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항상 부처 노릇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